주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주님의 말씀에 아멘으로 또한 삶 가운데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열매가 맺어지는 순종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넘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말씀하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기 위해서 나름 노력을 했습니다. 나름 노력을 했는데 말씀을 받기 위해서 주님 앞에 기도의 자리에 와도 몸이 불편한 관계로 이 집중이 잘 안 됐던 부분들도 있고요. 그래서 참 고민을 하면서 지금 이 시간까지 오게 되었는데요. 그러면서도 제게 한 가지 던져진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의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을 어떻게 해서 보게 되었냐면 이번 주에 들어오면서 제가 책을 한 권 읽었습니다. 그 책의 제목이 뭐냐면 권위라는 책에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설교집을 모아놓은 어떤 책인데요. 그 책을 읽다가 거기서 이 부분이 나왔는데 지금 제가 오늘 전하게 되는 내용과 그 책의 내용과는 전혀 관계는 없습니다. 근데 그 책을 읽으면서 그 이 한 프레이즈의 한 문구의 이 말씀이 제게 들어와서 하나님 이것으로 말씀을 전하면 좋겠습니다. 이런 마음이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막상 그렇게 그 말씀을 갖고 제목을 정하고 보니까 또한 이것을 어떻게 전개해 나가며 어떻게 나누는 것이 우리 모두에게 유익하게 될까 참 고민되는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근데 그 말씀이 뭐냐면 내 안에 거하라라는 제목이고요. 그 책의 내용 속에서도 그 말씀인데 그 말씀이 어디냐면 내 안에 거하라라는 그 말씀이 어디에 있냐면 요한복음 15장 4절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에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갖고 계시면 한번 펼쳐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 앞에서 고민하게 되는 질문, 저와 여러분이 조금 더 고민하기를 원하는 질문은 뭐냐면 주님 안에 거한다는 것이 과연 우리에게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는 지금까지 어떠한 모습으로 이것을 이해하고 있었으며 정말로 주님께서 내 안에 거하라고 말씀하고 계실 때에 그 말씀에 우리 삶이 순종함으로 그 말씀에 부합한 삶이 나타나면 과연 그것이 어떠한 모습일까를 고민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한두 가지를 나누게 될 텐데 그것이 전부 다가 아니고요. 또 앞으로도 주님께서 우리의 신앙이 믿음이 커지고 깊어지고 주님을 더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주님 안에 거한다는 그 컨셉이 그 믿음이 새롭게 변화되어져서 더 깊은 주님을 경험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이 질문 앞에서 고민하면서 시작을 해보았으면 좋겠고 그래서 하나님이 저희에게 주시는 그 은혜가 풍성해지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 말씀 제가 봉독하여 드리겠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자,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가만히 먼저 살펴보면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주님과 우리가 연합되어지는 어떤 모습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모습은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과 어떻게 연합되어져 있는지 그 모습을 우리에게 또한 이그젬플로 보여주시는 그러한 장면 중에 하나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님 안에, 주님이 하나님 안에 계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궁극적으로 우리 안에 주님이, 주님 안에 우리가 있는 이 모습이 정확하게 어떤 모습인지 우리의 언어로 그림으로 그리고 이해하기가 결코 쉬운 어떠한 모습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우리 안에서 정말로 이러한 갈망이, 왜냐하면 주님이 하나님 안에 계셨고 하나님이 주님 안에 계셨던 그 삶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했던 삶의 모습을 표현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살아가시면서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하나님 안에 계셨음을 증거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을 통해서 그 증거를 우리는 확인할 수 있는데요. 그 증거하고 있는 그 동일한 모습을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제시하고 계심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포도나무의 비유, 요한복음 15장에 나타나는 이 포도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분명히 한 그림을 볼 수 있는데, 일단 그 그림의 궁극적인 모습은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하는 이 말씀이고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 안에 나타나는 하나의 특징은 어떠한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이고요. 그 열매가 없으면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지 않을 수 있음을, 않는 어떤 상태임을 나타내주고 있는 말씀이 이 말씀인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는 어떻게 하면 나는 지금 주님 안에 거하고 있으며 주님은 지금 내 안에 거하고 있는지를 확인되어지고 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 안에 거하라.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분명히 한 가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머무는 삶이 분명히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 온전히 머물고 있는가, 이것을 확인하는 방법이, 많은 방법이 있을 수도 있는데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 예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이 어떻게 확인되어져 갈 수 있는지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난 과거의 삶을 돌이켜보면서 내 삶 속에 예수님 말씀이 어떻게 머물러 있었는지, 그것이 내 삶 속에서 드러났는지, 아니면 분명히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알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지 않은 건지, 맞는 것인지, 있고 계신 것인지 확인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하는데, 지금 오늘 요한복음 15장을 통해서는요, 두 가지의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은 한 가지는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음으로 나타나는 결과고요, 또 하나는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없음으로 나타나는 그 결과인데, 그 말씀이 어디에 있냐면 요한복음 15장 6절과 7절에 있습니다. 6절의 말씀을 보면,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나타나는 현상을 주님이 표현하고 계시는데,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죽은 자와 같으면 전혀 쓸모가 없는 어떠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7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자,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이 내 안에 거하면 나타나는 어마한 주님의, 어메이징한 주님의 스테이먼트가 지금 7절에 있는데,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주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에 대해서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간구한 어떤 내용들이 이루어질 것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데, 분명한 조건은, 우리에게 명확하게 주어지는 그 조건은,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고 있는, 그것이 어떠한 모습인지 지금 정확하게 설명드릴 수는 없습니다. 저도 온전히 아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조건이 부합되어지면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면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요한복음 15장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던져주시고 계시는 한 가지 말씀은, 예로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말씀은, 주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냐면 사랑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할 거라고, 사랑해야 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이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해야 될 것을 말씀하고 계시며,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를 표현하고 있는 말씀이 요한복음 15장 14절의 말씀입니다. 13절의 말씀입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이 말씀을 하시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이것을 예로서 보여주시고,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이 어떤 사랑인지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아, 주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라는 것을 분명히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사랑을 직접적으로 깊이 경험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십자가에 흘려주신 그 사랑을 조금만 생각해 보면, 나 같은 사람, 자격 없는 사람을 주님께서, 의로우신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셨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문제는 나도 그렇게 사랑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시고, 예를 보여주신 사랑이 주님께서 친구를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버린 것처럼 그런 사랑으로 사랑해야 할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렇게 사랑할 수 있는 길은 제가 이 말씀 앞에서 침대에 누워서 묵상하면서 주님 앞에 간구하면서, 주님 이것을 깨닫게 해주세요, 알게 해주세요 라고 했을 때에 주님께서 조금 맛을 보게 하고 깨닫게 해준 것은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표현일 수 있겠지만, 우리가 죽지 않으면, 정말로 우리 자신이 죽지 않으면 내 의가 살아있는 상태에서는 절대로 사랑할 수 없는 어떤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사랑은 고린도전서 13장에 나타난 동일한 그 사랑의 모습과 같은 모습으로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는데요. 우리가 그러한 사랑을 해야 하고 그러한 사랑을 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자신이 죽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은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안에서 거하게 되는 삶은 내가 죽는 어떤 삶을 말하는데요. 자, 거기서 포도나무의 비유를 들어서 우리가 한번 이해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포도나무시고 우리는 그 가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을 때에 포도나무로부터 영양분을 공급받아서 때에 따라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있음을, 그러한 기회가 있음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데, 이 가지가 말입니다. 스스로 살아서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발이 달려서 포도나무에 탁 붙어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생각할 때 주님께서 깨닫게 하신 것이 로마서 11장에 나오는 참감람나무와 돌감람나무의 비유를 깨닫게 해주셨는데, 돌감람나무에는 우리들을 참감람나무에 접붙이기 위해서 참감람나무에 붙어있던 일부 가지들이 떨어져 나가는 결과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돌감람나무의 가지였던 우리들을 참감람나무에 붙어서 참감람나무에서 나올 수 있는 어떤 열매들을 맺게 하셨는데, 그러면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사도 바울 입을 통해서 하고 있는 말씀이 18절의 말씀인데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자, 이 말씀이 뭐냐면
우리가 가지에 참감람나무에 우리가 포도나무에 붙어서 어떠한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할지라도 말입니다. 그 열매가 나의 어떠함 속에서 나타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우리 교회 안에서의 삶 속에서 분명히 많이 이야기를 들을 수 있고요, 경험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찾는 데 있어서, 또한 교회 가운데 머물고 있는 데 있어서 특히 뭐라 그럴까요? 이 작은 교회들, 개척하는 교회들 속에서 신앙생활 그나마 그래도 오래 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속에서 은연스럽게 자연스럽게 나타난 한 특징은 자신들이 교회에 있음으로써 그 교회가 유지되는 것처럼 느껴지는 마음들이 우리 안에 얼마든지 생길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현실적으로 보면 그렇게 한 사람 한 사람 없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 작은 교회가 유지되고 명맥을 유지하고 어떠한 모습을 해나갈 수 있는 현실적인 모습이처럼 보이는 것 같지만, 실제적으로는요, 그러한 사람들 때문에 교회가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그 교회가 유지되고 살아가는 이유는 그리스도 때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정확하게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곳에 있기 때문에 교회가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교회가 유지한다는 사실이 우리 안에 정확하게 깨달아지면 깨달아질수록 저와 여러분은 어떠한 태도로 갈 수 있냐면,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내가 몸담고 있는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고 은혜 베풀으시는 그것이 너무나 감격해하고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오늘날 많은 교회가 주님이 세우신 교회라고 말할 수 없는 어떠한 상황 속에 놓여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그러나 교회는, 주님의 몸이 된 교회는 주님이 세우신 그 교회의 모습을 볼 때 그 교회에 사람들이 한 사람이 있던 100사람이 있던 수많은 사람이 모여있던 그 사람들이 교회를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유지하고 계심이라는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어느 때보다도 확고하게 세워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에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은혜는 뭐냐면요, 내가 오늘 로마서 11장 8절에 말한 것처럼 자랑하지 말라, 자긍하지 말라, 스스로 높은 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가 있기 때문에 그 감람나무가 풍성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 감람나무 자체가, 포도나무 자체가 주님의 풍성함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냥 저와 여러분은 그 주님의 풍성함이 세상 가운데 드러낼 수 있는 하나의 통로일 뿐이라는 사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들어질 때요, 우리는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풍성하게 하시는지를 경험하고 감사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깨달아질 때에, 이것이 우리가 깨달아지면 깨달을수록 분명하게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내가 주님 안에 있구나 라는 사실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반대의 모습이 세워집니다. 주님이 나 때문에 존재하고 계시고 주님이 나 때문에 세상 가운데 주님의 어떤 것을 드러낼 수 있는 것처럼 보여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절대 그러지 않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로마서 11장 18절 말씀을 통해서 요한복음 15장 4절 말씀, 너희가 내 안에 거하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 앞에서 온전히 깨달아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라보면 특히 사도 바울의 서신서에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읽을 때 이제 이 부분을 좀 더 집중해서 살펴보고 깨닫기를 원하는데, 그 말씀의 표현이 이것입니다. In Christ, in Him, 그의 안에서, 그의 사랑의 안에서, 이렇게 표현되어지는 주님의 말씀.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 말씀을 대할 때마다 적어도 이런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정말로 주님 안에 거하고 있는 삶이구나. 주님이 아니면 지금의 내 삶을 유지할 수 없는 그러한 존재이구나. 정말로 나는 가지와 같은 존재이구나. 내가 임의로 그 나무에 붙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주님이라는 포도나무에
붙여주셨구나. 그 말씀을 확정하고 계시는 말씀이 요한복음 15장 16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우리가 주님을 선택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주님이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고백하지 않는다면 주님과 우리는 아무 관계가 없는 그런 한 사람이 되겠지만, 그래서 내가 주님을 선택한 것처럼 느껴질 수는 있겠지만,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님을 그렇게 부르질 수 있고 주님을 찾을 수 있고, 그래서 주님을 소유할 수 있는 은혜가 주어졌다라면, 주님 안에 거할 수 있는 은혜가 주어졌다라면 그것은 주님으로 말미암은 것이지 우리의 어떠함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닌 것을 깨달을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모든 삶을 통합해 보면 우리는 겸손해야 되는 거구나. 그리고 겸손의 궁극적인 모습은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 죽고 하나님에 대해서 살아있는 어떠한 모습이 되어야 되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님을 따라간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주님을 믿은 유대인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말씀하기를 8장 31절에 보면 뭐라고 표현을 하고 있냐면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믿지 않는 유대인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어떤 의미로는 예수님을 믿는 스승으로 모시는 제자된 어떤 유대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요. 그러한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믿고 있고 예수님을 따르고 있다고 생각되는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자, 이것을 영어로 보니까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If you continue in my word, then you are truly disciple of mine. Continue in, 우리가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게 될 때에, 어느 한순간 내가 주님의 말씀 안에 거했던 그러한 모먼트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고 있을 때에, 그때서야 you are truly disciple of mine, 나의 제자가 될 것을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할 수 있는 한 가지 조건은 어떠한 순간에 어떠한 모먼트에 내가 주님 안에 머물렀었던, 들어갔었던 그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주님의 말씀 안에 머물러 있는 어떠한 삶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심을 분명히 말하고 계십니다. 반대로요, 요한복음 8장 37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여기에 보면, 자, 이 내용이 31절부터 계속해서 되어지는데, 주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주님을 믿은 유대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안다. 너희가 나를 믿는다고 말하는데 그것을 내가 인정하는데, 그런데 뭐라고 말씀드리냐면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주님을 믿는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의 삶 속에 주님의 말씀이 그들 안에 머물 수 있는 그 삶, 마음의 안에 삶 속에 전혀 공간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떨까요? 저와 여러분 지금 어떠한 모습으로 이 말씀 앞에 온전하게 설 수 있을까요? 우리도 주님의 말씀을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한 분인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어떠한 약속이 주어졌는지를 우리는 분명히 아는데 요한복음 15장 몇 절이었죠? 7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을 비춰보면 과연 우리는 정말로 지속적으로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머물 수 있는 그러한 공간, 그러한 여유, 그러한 마음의 상태, 그 씨앗을 받을 수 있는 그 땅의 상태, 그래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어떠한 마음의 상태를 우리는 지금 유지하고 있을까요? 그 씨 뿌리는 비유를 보면요, 그 땅이 길가에 있던 그 돌짝밭과 같은 가시덤불과 같고 옥토가 되던 그 땅의 모습이 어떠한 모습이든 간에 그곳에 어떠한 현상이 발생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인 씨앗이 여전히 뿌려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어떠한 모습이든 간에 여전히 오늘 우리의 모든 환경과 상황을 고려해 봤을 때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시대에, 은혜의 시대에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세 가지 땅은 전혀 열매를 맺지 못하고 나머지 한 가지 땅, 옥토와 같은 땅은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는데 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삶이 요한복음 15장 7절에 많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는 말씀과 일치되는 말씀이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러면 우리가 요한복음 15장 7절의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서 계속해서 나타나지 않는 삶이라면 우리는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삶이라고 말할 수 있을 텐데 그 원인은 우리의 마음 안에, 우리의 삶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지속적으로 자리 잡고 있지 않는 Continue in my word라는 이 표현에 걸맞는 삶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없지 않을까요? 만일 그렇다면 우리가 어느 순간은 예수님을 믿는 모습으로 나올 수 있지만 그러나 요한복음 8장에 나타나는 믿는 유대인의 모습과 똑같은 모습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렇다면요, 만일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모습이라면 우리는 지금 현재 온전히 주님 안에 거하고 있지 않는 우리의 삶이 될 것이고, 저는 저와 여러분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내 안에 거하라고 말하시는 주님의 음성 앞에 다시 한번 우리가 돌이키고 회개함으로 주님, 정말로 주님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정말로 말씀하신 것처럼 믿는 유대인들 같은 모습이 우리 안에 있다라면 하나님 이곳에서 우리가 돌이켜서 정말로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지속적으로 거할 수 있는, 주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든 그 말씀이 내 마음속에 온전히 머물 수 있는, 그래서 썩어서 열매를 맺는 자리, 은혜의 자리까지 온전히 갈 수 있는 바로 그 은혜가 저에게 주어진, 오늘 주어진 은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라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과거의 삶이 지금 보이는 내 삶이 어떠한과 상관없이 오늘 우리는 주님의 말씀 앞에 너희는 내 안에 거하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거하고 있는지 아니하고 있는지, 지속적으로 그 말씀 앞에 거하고 있는지 아니하는지를 살펴보므로 그러지 않는다면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지속적으로 거하고 있지 못하는 내 삶을 주님 돌이키면서 다시 한번 지속적으로 거할 수 있는, 컨티뉴어스하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할 수 있는 그 은혜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시는 한 분 한 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에, 그러한 은혜가 주어질 때에 저와 여러분은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서로 사랑하는 삶, 누가 봐도 서로 사랑할 수밖에 없는 그 삶, 그래서 그 삶이 믿음의 삶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칠 것이라고 저는 소망합니다. 저는 이 삶을 우리가 추구하면서, 이 삶을 바라보면서 오늘 또 우리의 삶 속에서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충만한 믿음의 삶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는데 한 가지만 더 나누고 할 건데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오늘 원래의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는 삶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이 원래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한 부분은 무엇이냐면 저와 여러분이 기도의 삶이 되어야 될 것을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순종함으로 나아갈지는 모르겠지만 아직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기도의 삶을 나아가야 될지는 잘 모르겠는데 저는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여러분의 데일리 라이프 속에서 정말로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는 이 기도의 삶이 내 삶 속에서 어떻게 나타날 수 있는지 프랙티스 되어질 수 있는지 고민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님 이 기도의 삶이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기도의 삶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는 바로 그 하루의 삶이 오늘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나가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이 확정되어지고 그것으로 기쁨과 만족함이 풍성함이 넘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너희는 내 안에 거하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돌이켜보면서 점검해보면서 주님 그 앞에 나아가고자 합니다. 주님, 믿는 유대인이었지만 주님의 말씀에 비추을 때 그들 안에 주님의 말씀이 거할 곳이 없다라고 하였던 것처럼 하나님 만일 우리 삶 속에 믿는다고 말하지만 주님의 말씀이 거할 공간이 없다라면 하나님 우리가 믿는 것이 아님을 고백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돌이키기를 원하고 다시 한번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온전히 머물 수 있는 은혜, 그래서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그 은혜,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구하든지 그것이 이루어지는 역사를 경험하는 주님, 그러한 은혜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오늘 원래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는 그러한 한 해를 만들기 위해서 주님 우리가 어떻게 하면 지속적으로 기도하고 어떻게 하면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 머물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할 수 있는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루하루를 들어질 때에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머무는 것이 확인되어지게 하시며 그래서 하나님 우리 삶 속에서 주님의 역사가 온전히 드러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어떠함이 주님 앞에 붙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노력함이, 우리의 열정이 주님을 얻는 우리의 삶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고 계시며 주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몸 안에 붙여주고 계시며 주님께서 우리를 온전히 지탱하고 계신 바로 그 주님을 보게 하여 주셔서 그래서 우리가 내가 주님이 아니면 주님이 오늘 또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지 않는다면 온전히 한 삶을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없음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주님 오늘 또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구하는 한 사람의 순종하는 주님 앞에 자신이 온전히 죽어서 십자가에 못 박여서 주님이 원하시는 바로 그 열매가 풍성히 맺어지는 그런 한 사람의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머리 숙이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늘 문을 활짝 여시고 주님의 임재의 기름 부으심, 주님의 권능의 손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을 안수하여 주셔서 주님,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기쁨을 누리며 주님과 함께하는 즐거움 속에서 오늘 또 승리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